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첫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아주 심하게 공격을 받았지만 바울을 공격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한 후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의례적일 수도 있는 것과는 달리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입니다. 바울 자신의 체험과 확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가 아주 깊게 배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첫머리에서 모든 위로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받아들여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통상적인 그런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보다는 첫머리에서 위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물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도 위로가 절실한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어쩌면 매우 평범하고 인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일부 교우들이 뉘우치고 있다니 그건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불화를 겪은 공동체 안에서 또 그 불화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 위로가 그 자체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편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자신들로 하여금 환난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와 그 일행이 겪는 환난과 위로는 사도와 그 일행을 신뢰하며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와 그 일행, 그리고 나아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겪는 고난과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징표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환난과 위로,
고난과 위로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 또는 교회의 실존을 아주 집약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 의미를 헤아리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는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실존한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오늘 말씀의 뜻을 집약하면 그렇게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 평범한 기대를 또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과 위로는 별개의 것으로 병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별개의 것으로 병렬되지 않고 동시적인 것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정점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5절 말씀, 이것이 그 정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다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초점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대속적인 그 의미입니다. 대속성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대속론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 남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대속론의 의미는 정말 잘 새겨야 하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제의적이거나 주술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서 법적인 차원의 그런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죄가 다 없어졌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자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신해서 벌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면해졌다. 통상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세계의 사람들, 그 당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렇게 이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에 우리들 스스로 우리 믿는 자의 몫은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체적 그 믿는 자가 우리 결단과 참여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 진정한 의미는 무고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결국 나와 연루되어 있다는,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무심함 때문에, 우리의 무심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무심함 때문에 단지 사랑을 실천한 그분이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그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은 그 진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진실을 깨닫고 나 역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용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부조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동시에 고난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요즘 부끄러운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친구 신부님이 저녁 말에 하면 아예 엉엉 울어버렸다는, 국수집 아주머니가 엉엉 울면서 신부님께 하소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 같은 심정,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 심정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만일 어딘가 도피처를 찾는 곳으로 우리가 해법을 삼는다면 우리 사회는 구원의 손길로부터 멀어집니다. 넘치는 고난과 넘치는 위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처한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삶의 용기와 의지를 지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고난의 연대성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고난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전개 방식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서 우리, 그래서 그 사도로, 다시 그 사도 우리에서 여러분,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회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난을 전적으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사도와 그 일행, 그리고 그 사도의 일행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다 그 고난의 연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6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에 동참하지만,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자기와 그 세력에게는 유익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파국입니다. 사회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 뒤처진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때는 고난의 연대가 가능해지고 진정한 위로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얘기하기 외람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현실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현실에서 그걸 기대할 수 없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독일의 시인이자 가수인 볼프 비어만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방문해서 강연도 하고 공연을 했던 분인데, 우리 독일의 김민기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고령이지만 아직 살아있는데요. 소독 시민이었다가 동독으로 갔다가, 동독에서 다시 쫓겨나서 소독으로 왔다가 다시 통일된 독일을 맞이했던. 근데 이분은 이분의 시이자 노래, 아주 풍자가 신랄합니다. 신랄한데 그분이 시이자 노래인 멜랑콜리의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설교하는 자 거참 거짓말쟁이지. 하지만 희망을 죽인 자 개자식이야. 여러분, 이게 공중에 통용될 수 있는 단어로 번역됐다는 거 아시겠죠? 난 두 가지를 다 하지. 이게 원문인 것을 아는데, 며칠 전 칼럼에서 김누리 교수는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이해하기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김누리 교수가 다듬어 놓은 것이 이해하기는 쉬워졌지만, 원래 표현이 갖는 그 긴장감은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볼프 비어만이 그대로 한 풍자한 원래 긴장감 넘치는 그 표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물론 그 긴장감 넘치는 원래 표현에는 작가 스스로의 자전적인 그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생 이력 자체가 좀 기묘한, 이분 얘기가 통일은 미친 짓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들려준 얘기.
통일을 안 하는 것은 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통일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걸 내버려 두는 건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낸다.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전적인 그 자조가 어떤 의미냐? 자기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동독의 그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고 희망을 역설했는데, 자기가 선포한 그 희망이 오히려 그 체제를 붕괴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어떤 자조감이 이 시 노랫말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말하는 그 멜랑꼬리를 단순한 슬픔이나 단순한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멜랑꼬리는 극단적인 감정의 모습, 말하자면 이유 있는 절망과 이유 있는 희망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면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운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정반대로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몇 푼 안 되는 희망의 광기에 철없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희망의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온몸으로 견뎌낸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유명한 정치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의 비판주의와 행동의 낙관주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희망과 절망 사이의 모순을 간직하라. 이 말은 그 긴장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냉혹하게 인식하되, 그렇게 인식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 지성의 비관주의입니다. 인식하되 어디론가 도피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의 낙관주의입니다. 그 긴장감만큼 우리의 역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만큼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섣부른 위로와 섣부른 희망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입니다. 그 의미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끝에 누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동시에 병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것으로 선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끝에 누리는 위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기에 우리는 삶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다 이겨낸 다음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이, 예수님의 그 고난 사건이 바로 그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만인의 고통을 보고 동시에 피조물의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껴안는, 그 고통을 스스로 껴안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고통의 연대, 고난의 연대 가운데 있다는 진실을 체감합니다. 이로부터
위로를 받고 거듭나는 삶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한 교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몸만 왔으면 좋아서 그것을 병까지 안고 와서 온 교우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교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치료를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함께 그 짐을 함께 나눠 짊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고통이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것, 내가 잘 나가는 것만 자랑하려면 아주 적절한 다른 사교 클럽을 찾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이 절기 가운데 정말로 고난 가운데 누리는 그 위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삶의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 말씀의 뜻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진정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바로 거기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진실이 있다는 그 진실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더불어 함께 겪음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